아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더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했죠. 그러면서 오늘 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권면하기를 부한 자들에게 대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라고요? 부한 자들. 다르게 말하면 부자들에게 명령함으로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한 자,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자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돈을 사랑하여 돈을 쫓을 때 죄가 되는 거야.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여 돈을 또 쫓다 보면 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기도 하거든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데서도 물질,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부하려고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자족하여 경건함에 이르라 라고 말한 거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가진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더 부하려고 한다면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경건함을 가지고 자족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미 부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많은 걸 가지지 못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곳에 이 17절부터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부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의 원리 또는 어떤 원칙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부자들에게 명하라고 한 것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인 게 뭘까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마음이 높아졌을까요? 왜 교만해졌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높은 사람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하대를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높다 보니까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는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갖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근데 꼭 돈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그 지위가 높은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부한 자들에게 첫 번째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없는데도, 부하지 않는데도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없는데 마음이 높아. 그래서 이게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업신여기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충고나 어떤 가르침들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한 자들의 명령하여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요? 너희의 부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가르치라, 이는 말이죠. 근데 이 가르침이 안 돼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기독교 역사를 지금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이 기독교가 온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에는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그 가르침을 받아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일이 가르침을 받을 때예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왜? 마음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왜 마음이 높아졌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지위, 어떤 지식, 이런 어떤 것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높여요. 없을 때는 다 겸손해요. 근데 가지면 이 교만해지는 일이 되죠.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부의 복을 주시긴대요. 다 부의 복으로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부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 부의 은혜를 입으면 그 부가 그 신앙, 그의 믿음을 잡아먹어 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신앙이 어머니인데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행하면 그 결과 뭘 갖게 되냐면 부를 가져요. 근데 그 부를 가지면 그 부가 낳은 그 신앙으로 인하여 낳은 그 부가 어머니 신앙과 믿음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이렇게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다가 뭔가 좀 가지면 이렇게 쉽게 변해요. 쉽게 달라져 가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 뭔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은혜를 그것을 가지고 높이지 않도록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자들에게 명하여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17절 중반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자, 두 번째 뭐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살지 말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재물을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뭘까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재물이, 돈은요 믿을 게 안 돼요. 재물을 붙잡고 갈 수가 없대요. 재물은요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이걸 믿을 것이 못된 재물, 붙잡고 갈 수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한 사람들은 그 가진 재물, 부를요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에 빠져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려고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부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더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가난한 사람은 살아가는데, 부한 사람은 그 가진 부를,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질 것 같은, 늘 그런 그 정함이 없는, 믿을 것이 못 되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신자들은 바로 뒤에 말씀하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한 자들, 부자들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요, 자기가 가진 것도 소망하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앞에 부분에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준다라는 말은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주 풍족하게 주신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기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재물이 있을 때,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또 없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 자족하다 또는 즐기다, 누리다 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대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도 있었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한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도요 능력이 있어요. 돈의 능력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줘요. 돈이. 그러니까 돈도 전능한 거죠. 전능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부한 사람, 그 부자인 그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돈으로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물론 여러분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해서 이렇게 재물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입을 얻잖아요. 그 수입 중에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대비도 하고 해야 될 몫이 있기도 해요. 자기 가정을 잘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몫으로도 그 돈이 쓰여야 돼요. 그런데 일정한 어떤 그 금액을 넘어선, 즉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생활하는 데에 충분한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넘어선 부가 있을 때에 그것은 축적하고 저축하고 또 다른 자기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주를 위해서 이 귀한 이 일에 많이 그 돈을 써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고 비유를 말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내 형에게 그 유산을 좀 나누도록, 나와 좀 나누도록 이렇게 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큰 장자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와가지고 그 유산을 좀 나누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너희의 재판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요,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요, 나 지금도 부자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 곡식단을 쌓아둘 곡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식단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고 더 넓은 곡간을 짓고 거기에 재물을 쌓아둔 다음에 이렇게 그가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만족해요. 아주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를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데 더 모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곡간까지 넓혀서 쌓아놓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 비유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놨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물을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것은 그저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다른 사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성도님, 나는 정말 부자가 돼서 우리 이상훈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은희 집사님도 그렇고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부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런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도록 주셨구나. 그리고 이런 권면과 이런 가르침을 할 때 아멘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저는 이런 복을 가지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할 때 선한 사업이 뭐냐면 좋은 사업인데 그게 어떤 게 좋은 사업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형제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을 때에 그를 못 본 척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써야 돼요. 좀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이 베푸는 훈련은 돈이 있는 사람만이 베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없어도 자꾸 이런 선한 사업에 막 헌신하고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저분도 분명히 지금 힘든데 주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해요. 걱정스러워 어떨 때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사업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 밥 산다 그러고 막 서로 계산하겠다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지. 이런 어떤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한 자에게. 자기가 넉넉하게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이걸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축적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막 나눠주고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것이? 18절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래요. 여기서 좋은 터, 기초가 든든한 걸 말해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한 것 어떤가요? 내 믿음과 내 신앙, 이게 든든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베풀면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세상에 부한 사람들은요, 그 부를요 더 축적함으로, 더 많이 쌓음으로 자기 미래를 대비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자기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테크를 해서 얼마나 많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했는가를 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어떤 모습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좋은 터,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기초, 좋은 터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 터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저 부를 많이 축적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의 일에, 사업에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삶의, 그 신앙의 그 든든한 터를 가진,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참된 생명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한 기초를 쌓는 터가 되는 것은 바로 내 것을 나눠줄 때예요. 이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마지막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피할 것과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 이렇게도 말하는데,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럼 우리가 이 다른 교훈, 세속적인 생각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신앙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돈도 많아야 돼.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좀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자꾸 듣고 그런 말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아가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파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영원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세상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걸러지고 분별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또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허망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과 거짓된 지식들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TV 보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정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